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몸에 나와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고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지도를 받으며 또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성장하며 자라나며 훈련받으며 다듬어지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먼저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실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며 부활케 하시는 그 은혜의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된 자로서 먼저 아는 것들이 많았다면 죄를 지려고 혈안이 되었을 텐데 주님께서 먼저 아신 바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성도님들의 그 교회의 기쁨이 복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쁨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듬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또 주일날도 예배하고 또 양육의 두 번째 강의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 긴 시간 우리 귀한 또 성도님들 잘 감당하면서 말씀을 또 받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건대 이것도 기적이며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며 지도하심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또한 균형감을 가지고 잘 그렇게 살찌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또한 우리의 지혜와 지성도 성숙하여 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수요 그린 워십도 새벽 예배도 또
또 각자의 개인 기도도 또 토요 한몸 기도에도 또 하나님 가정에서의 예배, 직장에서의 예배도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그 다음 달 또 그린 워십에 또 말씀 나눔을 맡은 우리 조수연 형제님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그런 존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 먼저 암송을 해야겠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또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최고의 은혜는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아들의 고난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평강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미 창세전에 아들의 고난을 예정하신 것이죠.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 행복에 대한, 그리고 사랑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보고 가시죠. 자유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의지와 행복, 그리고 사랑의 상관관계를 아십니까? 고민해 보시자고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자유의지를 꼭 주셔야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자유의지가 빠지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알람 시계가 시간 맞춰 울리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막 내 손목에 찬 시계가 나를 위해서 7시에 울어준다고 막 기뻐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계가 기특하다, 나를 예배해주네,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주일날 다 모이질 필요가 없고 좋은 찬양 CD 하나 이렇게 틀어드리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배자를 주님이 원치 않으시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꼭 주셔야 하는 이유는 사랑을 하고 사랑받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정말 내 막 자유의지가 막 끌어넘치잖아요. 누군가를 막 열렬히 사랑할 때는 또 누군가가 나를 또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은 자유의지로 일어날 때 가장 선하고 순전한 것이죠.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의 뒷배경을 사랑해서 나를 좋아하는 척했다. 그건 사랑이 아닐 거라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그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유의지가 발동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 막 그냥 뭐 딸들이 내가 좀 원치 않는 그런 사윗감을 좋아해도 못 말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냐하면 딸이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그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저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랑과 행복은 또 긴밀히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고 행복을 잃어버렸다고 여기죠. 그러니 사랑과 자유의지, 사랑과 행복은 사실 떼내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자유의지는 우리의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 돼요. 자, 그러면 행복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행복을 원하나? 이것이 이 더 거대 담론을 다룬 사람이 에드워즈거든요. 천지창조의 목적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나오면서 창조의 기쁨과 주님의 행복을 논했던 사람이 에드워즈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 전능자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셔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고 그 자유의지로 천지를 만드시죠. 그리고 최초의 그 천지창조의 기록 속에서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적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2절,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렸지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식물들을 막 보시면서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참 자연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셨구나. 특히나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렇게 창조의 유기를 마치시고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또 기뻐하시고 모든 짐승들을 보시면서 천하 만물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울하신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죠? 모든 전 세계 목사들을 부르시더니 토요일 날 다 목사들 집합, 내일은 예배 모이지 마라. 나 오늘 우울하다. 한 명이라도 찬양하는 교회에 있으면 혼날 줄 알아. 거기는 은혜 안 줘. 막 이러시면서 문 닫고 들어가시는 주님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님이 막 방구석에 틀어앉아 계셔서 성부께서 오셔도 문 열어주지 않으시고 그런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우울이 없으셔요. 항상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소망 가운데 쟁취하시는 그런 역사의 구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즐거움을 잃지 않으시는 분.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역대상 16장 27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저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그 즐거움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또한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배자로서 즐거움을 경험해요. 역대하 29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인의 몸은 굽혀서 겸손을 다하여 예배하지만 그 시편의 막 시들을 그 당대의 어떤 음악의 이 율조에 맞춰서 막 노래를 하고 무용하고 찬송했겠죠. 너무너무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예배자들이 얻는 은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서 놀랍게도 모든 것을 견딜 만큼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기쁨을 지키시려고
때로는 견딜 것도 견뎌내시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인내와 사랑과 기쁨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너무너무 큰 기쁨 그것을 지키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야,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서 죄를 키울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선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쁨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 오늘 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의 거대한 주제를 사실 베드로가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기쁨을 지키시려고 미리 아들을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아니시냐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잠시 배웠다면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 보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의 특징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그 사람됨의 특징은 앞으로의 일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사실 월요일을 오늘 살고 오늘 이 예배는 물론 목요일에 준비되겠지만 우리는 화요일을 모르고 금요일을 몰라요. 뭐 알고 싶어도 모르죠. 뭐 대충 예상할 뿐이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 얼마 전에 무슨 큰 뭐 건물이 확 그냥 쓰러져서 안에 있던 버스의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일을 미리 알았다면 누가 그 버스를 탔겠느냐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끔찍한 일이더라고요. 아우, 막 그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린 겪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앞을 알았다면 야, 이건 진짜 끔찍했겠다. 누가 어디로 올 것을 미리 알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고 뭐 어떤 뭐 사기를 해서 돈을 더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근데 반대로 주님의 신성으로서 모든 것을 아시니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쁨, 그분의 선을 지켜가시면서 앞을 내다보실 때는 야, 그분 고통도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날을 모르는 자가 성령도 말씀도 모른 채 행복을 추구할 때 그때는 죄가 시작되거든요. 앞날을 모르는 자가 주님도 모르면 죄가 시작돼요. 죄가 사람을 지배하여서 왕노릇을 하니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죄의 노예가 돼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죄를 짓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때부터 사실 사람들은 사망과 죄의 노예가 되어 살죠. 그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우리 죄인의 문제는 무지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죄를 짓는 그 중심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일도 알지 못하고 오늘밖에 몰라서 그저 즐기려고 하는 인생의 무지와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무지에 대한 것과 주님의 미리 아심에 대한 것으로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너희의 죄의 본질에 무지가 있다. 그러니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너희는 그 무지로 인해서 죽였고 세상에 악인을 살리지 않았느냐. 물론 바라바를 살린 것도 있지만 너희 자신 살고자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인 것을 아느냐. 사실 그것이 우리들이잖아요.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사실 지난 시간의 본문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형제들아라고 부드럽게 이제 좀 말을 바꿨고,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 무지 때문에 이런 죄를 진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소망 잃지 않게 하는 설교를 하면서 이제 회개하게 하는 그런 탁월한 복음 전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무지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앞날도 모르고 죄인 되어서 주님도 모르니 우리는 그냥 무지한 채로 죄를 짓는 사람이 됐죠. 근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천지 창조 전에 이건 모르셨을까? 아시죠? 사람의 자유의지로 사랑하라고 그 자유의지 부어줬더니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배신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고 사람들 서로 그냥 괴롭히고 서로 죽일 것을 아셨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선한 행복을 그럼 지키신다면 이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의 사망과 심판의 끝을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할 일을 미리 준비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야, 그러니 이거 하나님 입장이 좋은 게 아니구나. 제 생각에 이거 함부로 뭐 하나님의 능력 좀 제게 해주세요. 이게 할 게 아니구나. 너무너무 힘든 그런 정말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필히 선택하셔야만 했구나. 로마서 5장 21절 아까 그 로마서의 5장 12절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 죄인된 우리를 이 미리 사랑의 마음으로 다 아시는 주께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를 위해서 먼저 이미 예수님을 작정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 구원을 위한 예정의 은혜, 구약에 이미 선포된 예수님의 희생의 복음이 너희를 오늘 위로할 것이라. 너희의 죄도 이미 하셨고 너희에 대한 회복도 이미 예정하셨으니 너희는 그 예정된 구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족하니라 라는 설교를, 그 탁월한 명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 예정이 언제부터냐? 너희들이 그렇게 위하고 위하는 구약 성경에 다 적혀 있는 그때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리고 아예 모세의 글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 첫 번째 저자의 글을 언급한다고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거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그렇게 반복되어 말씀이 적혀 있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모세 오경에서부터 예견해 두셨으니, 그러니 그 구약 성경 중 으뜸으로 여기는 토라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지 않았느냐.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행복을 영원토록 지키시고자 현재 자신의 행복을 보류하시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인내하시기로 결단하셨죠. 하나님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의지, 그분은 자유의지를 이런 방향으로 쓰셔요. 사람하고는 달라요.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일을 이미 다 하시고 창세전에 이것을 다 예정하심에서 빛을 발해요.
그냥 그때 돼가지고 그냥 안 하려고 하시다가 어쩔 수 없다, 예수야 네가 좀 내려가 봐라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 지극한 사랑을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빛이 있으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본인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탁월하신 분이셨다는 걸 깨닫고 회심하게 되는 이 모든 그 은혜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고난받게 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 누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대신 죽게 하려고 여러분 아들 낳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 감당치 못할 일입니다. 그 아들을 잘 준비시켜가지고 한 20년 뒤에 태어날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려고 그 아들 밥 먹이시는 분 계시냐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니 죄 없는 자녀가 됩니다. 그 사랑과 그 완전한 복음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인가.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하루아침에 단순간에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하셨어요. 예수로 인하여 다시금 언약의 자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행복을 이어받고 그분의 성령을 받고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쓸 수 있는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기쁨, 행복, 사랑, 비전이었죠.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과 기쁨과 비전이 나의 사랑과 기쁨과 비전이 되는 자녀들. 그들을 여러분 언약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25절 후반부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 아브라함의 씨가 이어져 예수님으로 이어졌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 여러분 미리 예정하신 그 은혜 속에서 마지막 그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비참을 이미 작정하신 사랑의 왕이세요. 미리 그렇게 정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최고의 은혜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아들의 고난을 예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묵상해 보건대 아들의 고난을 이미 예정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지키시고 본인이 행복하시기로 작정하신 주께서 현재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찬송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날 위하여 십자가에라는 그 찬송가요.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이것이 이미 작정되어진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살면서 2절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이 즐거움이 그렇게 큰 은혜 속에서 얻어진 즐거움이구나.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이 엄청난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구나. 그냥 죄 짓다가 앞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의 즐거움 말고요. 오늘 하루 즐기다가 내일 지옥 갈 그 즐거움 말고요. 때로는 인내도 감당하겠으나 정말 내일 나에게 천국이 있는 것과 오늘 내가 예배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심령의 즐거움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인데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말 하나님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한번 다시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감사하시면서 1, 2절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시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곡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의 행복인지를 묵상하시며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조금 수입 좀 늘었다고 기뻐하는 수준하고 여러분이 정말 예배하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그 수준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예정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감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하나님 먼저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사 우리가 무지하여서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귀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혈기로 죄 지으면서 기뻐하며 그렇게 쓰러져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를 먼저 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중보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미리 작정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또한 오늘 우리의 심령도 지켜실 것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도 지켜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